흔히 유행하는 말로 메모리가 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실상 우리 지금 삶 자체가 기억하지 못하면 옛날에는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늘 일정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아버지 때 삶의 모양이나 할아버지 때 삶의 모양이나 지금 나의 삶의 이야기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새 것이라서 여러분 저 부산중앙교회 강경태 장로라고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부산대 교수 화학과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그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전공이 화학이다 보니까 제가 전공한 철학 같은 경우는요 1000년이 가도 소크라테스고 10,000년이 가도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철학에 나오는 새로운 것 이론을 제외하면 현대 철학 빼고는 전부 칸트가 1000년이 가도 칸트 저기 변합니까? 그런데 이 해겔 이 화학은 매일침 바뀐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유학 갔다 와서 이 박사 논문 발표를 하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배워온 서양의 화학 이론인데도 그래서 제자들이 오면 맨 먼저 걔네들 박사 논문 빼앗아서 그걸 밤새 읽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고도 저렇게 공부해야 하는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하대. 세월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들의 메모리가 터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꼬마들이 자기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모르겠다고 그러죠. 걔네들이 왜 시간이 안 가는 줄 압니까? 할 일이 없어 그렇습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노는 것도 지치고 그러니 이 어린 시절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새 애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빨리. 우리 나이가 40, 50, 60이 되면 왜 세월이 빨리 가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놈의 손주 봐야지, 아들 챙겨야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 내일도 바쁜데 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이 많고 또 한 군데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동창회 갔다가 이게 계모임 갔다가 어디 갔다가 가오라는 데 많고 갈 때 많이 볼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메모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새로운 사실은 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믿습니까?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요? 여러분 가끔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조폭들이 십자가 반지 끼고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어요. 세상에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요? 형벌과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아픔과 저주와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아가씨들의 귀걸이가 됐습니다. 참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금 십자가를 차고 다닌다. 왜 이 십자가가 그들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이 저주와 눈물의 고난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하게 보입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기를요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해라.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에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종교는 그 죽음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작을 했고 맹작을 했고 부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는 죽으신 거로 끝난 것이 그 십자가로만 끝이 났으면 기독교의 생명은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겁니다. 그 십자가가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메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왜 십자가의 삶이 영광의 삶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삶이 귀하고 아름다우냐면 그 끝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약속이 내게 있을 때 그가 부활하심 같이 너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음 같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시 너에게 오실 것이다. 앞으로 구약의 내용의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이었고 신약의 메시지는 그 구원의 메시지 주가 다시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신약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의 즐거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의 담대함,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의 인생의 의미가 있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기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약속은 기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자.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약속과 반드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 약속의 기억을 지워버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복음으로 매이게 되었으나 그 복음의 원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를 세상에 메어두지 않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끊어진 우리의 생명이 하늘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 부활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그가 오시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못 오시면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신앙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 얼굴이나 삶 속에 고단함이 없습니다. 육체는 고단할 수 있습니다. 왜? 육체는 쓴 것만큼 피곤해지니까. 그러나 육체는 고단해질 수 있으나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참 가볍습니다. 뭐를 기억하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지금 내 육체가 왜 힘들어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가 피곤하다고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소중하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면 참 인생이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 새끼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일한다고 하면 참 슬플 거예요. 정말 슬플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 새끼들 키울 때까지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끝까지 살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자기도 약육강식 세계 속에서 사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내 생명의 소원이 다하면 영원한 나라에 가 그를 가까이 뵈면서 그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며 살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그를 행복하게 하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공동체, 내 사랑을 나누고 살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공사장에서요, 이 큰 적조공 이게 벽을 쌓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공사 사장이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이 벽을 쌓고 있길래 수고가 많소. 그래, 그 일이 좀 괜찮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적조공이 말하기를 한숨을 후 내쉬면서 제가 배워 먹은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지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 미장을 하고 있더라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돌아가니까 다른 미장이 똑같이 벽을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 하실만 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제가 배운 기술이 이건데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건데요.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아까 사람들보다는 죽지 못해 한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가 또 한쪽에 돌아가 다른 사람이 아주 즐거운 모양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소? 할만합니까? 그랬더니 누구신지 모르죠. 사장인 줄은 모르죠.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집을 짓는다 아닙니까? 나중에 지은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서 살 때 누가 이거 미장했는지 모르지만 참 잘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렇게 복받고 살게 하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장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미장을 합니다. 똑같은 미장을 합니다. 누구는 죽지 못해서 사는 방법으로, 누구는 이 귀신 내 전문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주 기쁨에 차서 노래 부르며 미장질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미장을 해도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여러분도 저의 가슴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은요, 그 부활은요 그냥 죽어서 이놈의 세상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어서 천당 이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지금 내가 여기 살아서 지금 내가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란 말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끝에 말은 주는 일양 미쁘시사. 늘 이 미쁘시사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미쁘다는 신실하다는 말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미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너희들은 왕노릇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항상 우리를 미쁘심으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저녁에 누우면서 부활의 주님과,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요 소망입니다. 기쁨이다. 감사합니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어라.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은 아마 집에 금괴를 잔뜩 쌓아놨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게서 부활의 예수가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막 나는 예수생이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변함없으신 일양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므로, 여러분 빛이 등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등은 밝게 빛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고 우리는 그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부활의 신앙이 사라지고 죽음의 삶에, 정말 죽음의 삶이 뭡니까? 결국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소망 없이 그렇게 살면 이 어둠컴컴한 이 마음은 어둠컴컴한 빛, 어두운 빛.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얼굴빛이 어둡냐? 이게 어두운 빛이 우리를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걷어내고 변함없이 미쁘신, 변함이 없으신 미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근심과 염려,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근심과 염려가 없지만 십자가 예수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근심이 얼마나 컸을까? 그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모욕당하실 때 주의 근심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것을 아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심과 염려와 그 고통, 그것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의를 기다리는 순환절 첫절기에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그 부활하신 예수가 치료하실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을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사방을 둘러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의 눈이 위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기도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삶의 이야기가 어렵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힘든 부분을 십자가에 실어서 주님에게로 보내고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나도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혜로 살겠다. 그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죽은 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 함께 이 찬송가 부르시면서요,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그 곡조의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